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계신 주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우리가 믿는 자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탁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에 우리가 침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걸어오실 그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여 듣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긍휼, 주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적혀 있는 장입니다. 당시 여자들은 인원 계수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개념 중에는요, 여자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에서는 큰일 날 소리죠. 그러나 사실 그들 문화 안에는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물건 중에서 가장 귀한 물건, 그 정도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여자를 어떻게 처신하게 하냐면, 내가 득이 될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여자를 언제라도 내쳐버릴 거라,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게 이득이 될 만한 상황이 되면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내 본처를 언제든 이혼 증서를 써서 내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념이요, 무려 20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자리 잡은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혼 증서를 써주면 우리가 이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그 장면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의 기본 원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당시 여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남편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 스스로는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경제활동을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철저하게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보호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 여자를 어떻게 내칠까를 고민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아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마음속에 생기는 실증이라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내지는 내게 더 이득이 되는 여자가 또 있다면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했을 때 더 기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그것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6절은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전당으로 잡을 만한 것이 맷돌이나 그 윗짝이라고 한다면 그 전당 잡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부한 사람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물론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꾸거나 곡식을 꾸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의 맷돌이나 윗짝을 빼앗아 가는 것은 이것과 같아요. 너 이제 죽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져가면 그들은 곧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요, 그냥 6절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0절부터의 말씀으로 이어서 보면요,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더 깊게 살펴볼까요? 이 말은 이렇습니다. 관용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오죽하면 이것을 빌리겠습니까? 아쉬운 소리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내가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혈육,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너한테 가서 그렇게 돈을 꿨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집에 가서 무엇을 전당 잡으면 될까, 내게 이득이 될까 따지지 말래요.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을 받아주래요. 그들이 가지고 나올 것조차 없다면 받지 말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항상 가진 사람 손해보라고 얘기할까? 왜 하나님은 부자가 항상 손해보라고 이야기할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지 모릅니다. 만약 그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일까? 그가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게 불이익이 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할 때 그런 의문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공의로움이래요. 가난한 이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전당 잡을까를 생각하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에게 빌려주되 그들이 갚지 못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빌려주는 것이 공의로움이래요.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레위기와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마음이 너무나 잘 들어있는 그 본문이 무엇이냐, 그 책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레위기와 신명기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겐 법도인 것 같고 규례인 것 같고 613개의 율법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 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한 단어로 줄이고 함축하면요, 아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모든 내용이에요. 1장부터 34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면 긍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여러분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가엾이 여겨주는 마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연민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보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한번 가보죠. 히브리어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한 단어가 파생이 되었고 이 파생된 단어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떤 거냐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뒤에 있는 레헴이요. 집이라고 하는 그 레헴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서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긍휼이라고 했지만 이 단어에서 또 파생된 한 단어의 본뜻은 이렇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태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긍휼은요, 단순히 가엾이 여겨주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연민 정도가 아닙니다. 엄마가 자녀를 품는 그 마음인 것이에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내는 그 마음인 것이에요. 제 아내가 작년에 임신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회를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초밥을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와 연애 때도 그랬지만 결혼해서 결혼 초에 이제 가끔 집 앞에 있는 횟집이나 아니면 이 초밥집을 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게 됐어요. 왜 그랬는가? 아이에게 혹시라도 해가 될까 봐요. 아이에게 혹시라도 해가 될까 봐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참아내더라고요. 견뎌내더라고요. 열이 납니다. 몸이 아파서 열이 나고 펄펄 끓습니다. 약을 먹고 싶은데 약을 안 먹어요. 왜? 혹시라도 내 아이에게 해가 될까 봐. 여러분, 이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이런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사람을 보고 참 불쌍하다, 가엾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아이를 대하듯이, 내 아이를 품어내듯이. 여러분 자녀가 한번 잘못했다고 너 이제 내 아이 아니야 라고 때치십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처럼 그 아이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품어내는 것이에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내시는 마음이 절절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그 긍휼의 마음인 것이에요. 단순히 가엾이 여기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품어내는 그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마음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인내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껴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득이나 내 만족을 구하기 이전에 품어주는 그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가운데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것 중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품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4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의 뜻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누가 이 마음에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아끼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정말 끝끝내 인정해주는 그 사랑을 오늘 하루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직장,
학교,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마음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에 다 함께 힘써서 도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시편 8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자가 무엇인데 우리를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그토록 품어내십니까? 끝끝내 품어내십니까? 죄로 얼룩진 우리를 끝끝내 품어내십니까? 그것은 오직 주의 긍휼하신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 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헐뜯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품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약점을 덮어줄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함으로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더 깊이 사랑의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눈, 믿음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께서 요구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사야 40장 말씀 가운데 약속된 그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가 같은 그 새로운 힘을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